네, TCBS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문제 읽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의 설날과 달리 이스라엘의 설날은 나팔절과 6월절이 있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 1일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이라는 설날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의 설날을 성경의 나팔절이나 6월절과 관련해서 의미를 새긴다면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는 끝에 3번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설날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에요. 양력 우리 달로 7월 1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음력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한 9월 정도 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의 말은 해의 머리다. 그 달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달이다. 그래서 로시란 말이 머리란 말입니다. 하샤나, 욤 테루아, 테루아는 나팔 불며 떠들썩한, 욤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 떠드는 날, 나팔 부는 날입니다. 나팔절이 실제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키는 설날 하면 이 나팔절입니다. 왜 나팔절이라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는 날로, 그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속죄일까지 나팔을 불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속죄 제사 드리는데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 사과에 꿀을 찍어 먹고 주문했던 것을 강물에 버리면서 죄를 털어낸다는 그런 전통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니산월 혹은 아비벌, 주로 니산월이라 불러요. 아비벌은 그 옛날 말이고 그 전에 말이고, 이스라엘 음력 1월 14일입니다. 그 6월절이 있는 달로 1월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6월절에 있는 이 달을 첫 달로 여겨라. 6월절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종교력이라 합니다. 종교력.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시작된 날로 6월절로 여깁니다. 그 1월 14일에 양을 잡죠. 그 1월 10일에 양을 이제 선택하고 1월 14일에 양을 잡고, 그리고 저녁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져요. 6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7일간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날은 단지 그 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새롭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설날은 사건이 아니라 달력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사건에 의한 것이면 뭔가 감흥이 새롭죠. 근데 우리가 설날을 지키지만 그냥 지키잖아요. 설날이니까. 그냥 설날이니까 지키는 거죠. 이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해서 지키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 교회 설날은 언제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교회 설날은 언제일까요?
나팔절일까요? 아니면 지금 지키는 신정, 구정 이런 설날일까요? 교회 설날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7일째가 아니고 7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첫째 날. 따지면 7일 다음에 8일이니까 8일째입니다. 일요일은 한 주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에 예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팔절에 나팔 불며 예배하듯이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성도의 시간은 한 주일을 단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나팔 불며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요. 교회 설날을 잘 지키세요. 주일입니다. 교회 설날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설날을 지키겠습니까? 이 설날에 집안일보다 교회 설날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세요. 특히나 교회 일꾼들은 교회 예배를 빠뜨리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 설날은 하나님을 떠나는 설날이 됩니다. 2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7에는 7 나팔로 이어지고 7 나팔은 7 대접으로 이어지면서 7 대접은 마지막 모든 재앙의 마지막입니다. 아래 무릎에 답하세요. 앞에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뒤에 22장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속히 온다고 하십니다. 신약의 시간은 속히 임하는 데 있습니다. 속히, 빨리. 시간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 여기는데 오실 때는 이렇게 빨리 오시나 할 겁니다. 성도님도 준비 단디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냐?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잘해야 합니다. 앞에 7교회 주신 그 책망들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 훈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행위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으면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 7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교사들은 잘 들으세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야기도 자기 개똥차라 같은 그 똥냄새가 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말씀을 말하세요. 그 7인의 이야기는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데 이 재앙, 이 사건들은 중첩적이라 했습니다. 시간의 좌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뭐 시간으로 어디에 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건의 좌표를 따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에 와 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때와 시간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휴거 언제 되나 몰라요. 근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6째 나팔에 가깝고요. 7째 나팔, 7대접 앞에 와 있는 거는 맞아요. 나팔 시대에 와 있고요. 대접 시대 앞에 와 있다. 이건 분명해요. 그 이전의 시대를 이제 안 돌아가요. 이 코로나가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건 잡고 뭐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그러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 지식인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러한 징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난도 그렇고.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어요. 불안과 전염병. 불안에 가득할 건데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지혜로운 성도 되어주세요. 잘 배워주세요. 똑똑해야 합니다.
1번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가 9장에서 끝난 후 10장부터 15장은 7대접의 재앙을 위한 서론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10장을 보면 7 우리의 이야기 나오고,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 나오고, 12장은 여자와 짐승의 이야기 나오고, 13장은 짐승과 짐승의 표 666이 나오고, 14장은 14만 4천과 알고, 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에 밟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고, 15장은 7 천사가 붙는 7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7 우레, 10장에 나오는 7 우레, 작은 두루마리라 하죠. 이 7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봉인을 하셨어요. 7대접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 분명한데요. 이 사건을 봉인하셨어요. 근데 이 봉인된 말씀을 요한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10장 그 마지막 절인데,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먹은 말씀을 예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봉인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야, 먹은 사람이라야 마지막 때 이 예언을 말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7 우레와 관련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일 거고요. 교회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두 증인, 두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고요. 지금도 알 수 없고요. 암만 등장해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증인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 전체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과 함께 두 짐승이 등장해요. 두 짐승이에요. 첫째,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서 이기는 것 같고, 사람들은 두 증인을 정오하고 오히려 짐승을 경배합니다. 짐승의 시대가 열려요. 두 증인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교회 복음이 무력한 것처럼 여겨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을 걸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교회를 떠나고 짐승을 경배할 겁니다. 지금 믿음이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떠나는 거는 아주 쉽게 떠납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 짐승의 시대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이 전체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북한과 러시아, 중국 보세요. 약간 종교를 닮아 있어요.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 예배하는 거 보면요. 줄 딱 지어져 있고요. 남자, 여자 옷도 비슷하고요. 이게 전체주의 특징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666을 이렇게 강요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666 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7대접을 앞두고 시대가 이렇게 급변할 때에 알곡 같은 성도들이 있고요.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있고요. 이 양쪽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하나님의 추수되는 곡식일까요? 아니면 짓밟히는 그런 포도송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을 잘 봐요. 그 책망을 보면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유대인 모임을 조심하라는 책망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결,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첫째.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성도들, 당신은 성경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버튼을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놓으면 끊겼다가 다시 하게 되었어요. 2번 본문은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16장은 7 대접의 내용인데요. 첫째 대접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그리고 둘째 대접에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무시무시하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대접을 부으니까 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셋째 대접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심판이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이 피의 재앙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이런 피의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재앙은 합당하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참되고 어려우십니다. 그 7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다.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언젠가 이 재앙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 재앙 속에 힘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넷째 대접에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 해를 비롯해서 그 천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뜨거운 해로 재앙이 또 떨어지는 이 행성들로요. 이 지구가 이제 멸망에 가까운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참 성경에 하나님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말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악만 남은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집니다. 다섯째 대접에서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7 대접의 때입니다. 이 7 대접의 때는 지구 전반적인 재앙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사람, 짐승의 나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의 때 남은 사람은 거의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좋은 그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지구 전반, 이 지구를 멸하는 이 7 대접의 심판은 어렵고 참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으로 순교자들의 그 신원이 앞에 6장에서 5제인의 이야기에서 순교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빨리 복수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휴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7 대접의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 첫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을 주목하세요. 뒤에 이어지는 6채, 7채 대접의 재앙과도 연결됩니다. 7 대접 재앙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이런 특징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첫째 대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 첫째 대접이 이렇다는 거, 7 대접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7 대접은 짐승의 사람에게, 짐승의 시대에 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5째 대접에서는 특별히 또 짐승의 왕좌, 짐승의 나라에 부어지는,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나라, 짐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턱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노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 대집회 때는 기적이 없어요. No 미라클입니다. 기적이 없어요. 무서운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의 손길이 있거든요. 이 손길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이 진노에서 면하게 하여 하늘로 올리시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휴거가 분명해요. 이런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짐승의 사람이 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욕과 욕망을 따르는 겁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숙지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주는 책망과 훈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특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너희가 부자라고 미적은해졌다. 그러니 믿음을 네 돈으로 사라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그 살만하면은 믿음이 안주돼요. 안이해져서 믿음 생활이 뜨겁지 않다고. 그러면 입에서 내친다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진노의 포도주 털에 짓밟힌다는 거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이를 갈며 슬피 운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겁주는 것 같죠, 괜히. 언젠가 일이 터지면 이를 갈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부 잘합시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의 7 대접을 마지막 재앙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심판의 완성이자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에 나팔들은 나팔을 부르게 만나는데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되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때에는 나팔자로 성경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진짜 설날은 7 대접의 큰 환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시온산에 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세요. 그 7월에, 그러니까 나팔절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에 그 광장에 모여서 모세 율법책을 듣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요.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제사장 학사들, 레위인들이요. 또 율법을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알고자 학사인 에스라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는지 감이 잡히죠. 그 레위인 학사 제사장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걸 7일간 지키고 8일에는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설날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교회 설날은 주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반복해서 했던 말 같은데 교회 설날에 예배하는 겁니다. 떠들썩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듣고 가족과 함께 친족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 설날에 예배하세요.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세요. 혼자서 예배한다고 예배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성도를 할 수 없죠. 그리고 교회 집사가 교사가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직분을 내려놓아야죠. 성도님들
용기 내서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이 시대는 그 마지막 시대인 거 확실하거든요. 우리의 설날을 복음을 전하는 날로 여깁시다. 그 일곱 이야기 마지막에 작은 두루마리 그 말씀을 먹은 요한복음 한 말이 있죠. 만민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번 설날에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DCB에서 공부 잘해요. 매 주일이 거룩한 설날이 되게 하소서. 이번 설날에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은 다시 이 복음을 말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이 설날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